여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강명수 여, 여호와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윤순자 집사님 혹시 읽을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제가 바벨론 좀 왕이 또 네.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나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읽으실 적 어떻게 느끼셨나요? 너무 좀 지루한가요? 24장에서는
여호와의 김, 여호와의 김, 여호와의 김이라는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긴, 이 나오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이 이제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하실 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유다의 멸망이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점차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왜냐하면 다 이제 중요한 사람들 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동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돌아선 그 백성들에게 오는 그 결말이 저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그러한 이때에 이 지구촌에도 어수선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리되어 가야지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거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으네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는 그런 표현이 부드러운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멸망하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또 앞으로 그들이 또 회복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니 또 인내하시고 그동안에 그러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왜 므낫세가 지은 죄를 그 밑에 자손들이 받아야 하는지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받지 그 죄를 잊지 않는다는데 여기서는 계속 그 죄를 이어서 죄를 받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 문하세의 영향이 그만큼 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문하세가 참, 뭐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제사를 제물로 바치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온 백성들에게 한 그것이 아무리 그 아들 요시아 왕이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완전히 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완전한 정신적인 구조를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므낫세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그것도 궁금하고 좀 이번에 24장, 25장에는 멸망을 저기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 뭐, 저기, 그,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그 죄가, 네, 아, 예, 그, 제 3대, 3대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 그래서 지금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금방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은 단순히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개념보다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됩니다. 1. 므낫세의 죄는 유다 사회에 꼭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대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된 환경 속에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답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후대 백성들이 그 불순종을 인해서 죄를 계속적으로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공동체 전체의 누적된 죄악에 대한 책임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므낫세의 죄는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죄악으로 대표되는 유다 공동체 전체의 지속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이해가 그러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시 장로님 그거를 어디다가 치셔서 그렇게 대답을 얻으셨나요? 그래요? 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미나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거 아, 네. 제미나이가 그 구글에서 만든 이제 그 AI 종류 중에 여러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쓰는 거는 2.5 프로 버전입니다. 프로 버전 요거는 조금 그 매달 돈을 내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2.5 버전이라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아, 열왕기하 23장 3절에 므낫세 내가 잘못 금방 빨리 해친다 이렇게 므낫세의 지은 죄로 여호와가 더 이상 요송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조상의 죄가 그 후세에까지 미치나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질문의 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3, 3절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므낫세 왕 시대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왜 조상이 므낫세가 죄가 여러 세대 후에 유다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지 대해서 여러 해석과 신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 선생님, 개인 교사 네. 역할을 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어서요. 아, 그리고 이제 이왕 제가 이렇게 폈으니까 여기에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왕 이름이 나오지요. 네, 왕 이름이 어느 왕, 첫 번에 어느 왕 이름이 나오죠? 이호야김. 예, 여호와 김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김. 그래서 여호와의 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어저께 했는데 여호와 김은 여호와가 일으키실 것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 이름을 원어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 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아, 여호와김 히브리어가 나오고 발음 나오고 이름의 구성은 이 이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라는 이름과 또 야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여호와김이라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호는 여호와의 이름인 그저 축약한 신성한 접두어입니다. 많은 히브리 인명에서 여호와 또는 주님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그 여호라는 단어와 야킴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사 쿰에서 유래됐습니다. 어그는 쿰이 일어나다, 서다, 세우다, 확립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게 미알로형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미알로형은 미래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의미는 따라서 여호와와 야킴을 합치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일으키실 것이라는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이름대로 실천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여호와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저기 대학생들이 쓰는 저기 그 숙제처럼 이렇게 잘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공부할 적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2.5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 달에 얼마씩 내요? 한 달에 한 20불 정도 냅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들어가시는 네,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2.0이 그냥 무료인데요. 2.0도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구글로 들어가셔서 네, 구글에서 재미나이를 치시면 돼요. 재미나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재미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재미나이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2.0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2.5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클릭을 하면은 그냥 2.5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재미나이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그냥 2.0 무료로 쓸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주 음. 구체적으로. 그러시면은, 아, 그 답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AI가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랙터가 이렇게 엔진을 걸면은 엔진을 걸렸다가 자꾸 꺼지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네. 적에 이 큰 트랙터를 그까지 끌고 가기도 힘들고 또 사람 부르면 또 비싸고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물어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는 어떤 회사 거 몇 년도형이고 언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사용한 거는 한 10년 썼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걸다 보니까 첫 번에는 잘 그리는데 조금 가다가 자꾸 이렇게 엔진이 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음, AI가 정확하게 첫째는 이거를 체크를 해보라 그러고 두 번째 음, 단계는 이걸 해보라 그러고 세 번째 단계에서 10단계의 차례로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음, 제가 차례대로 다 해보니까 세 번째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음. 트랙터를 곤치지 않았겠어요? 아멘. 와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지금은 대강 음, 제가 잘 고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AI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 네. 지금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켜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하고 증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AI가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음, 이렇게 해보시면은 될 거다라고 답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줘요. 그래서 음, 제가 가서 이제 그걸 안 다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건쳐 드리면은 그 어르신은 제가 건친 줄 아는데 제가 고친 것이 아니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냥 아, 고친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히브리 공부하는 것도 제가 히브리 단어나 이런 것들 잘 모를 적에 히브리 단어를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왜 동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 이거 문법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질문을 잘 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관공서에 영어로 무슨 뭐 질문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 있으면은 제가 먼저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내가 적은 이 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에디팅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음, 미국 사람이 쓴 영어처럼 제가 영어를 쓰면은 꼭 콩글리시가 되잖아요. 이 한국적인 맛이 자꾸 들어가요.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정쩡이가 돼 가는 들이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말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관공서에 보낼 일이 있으면은 제가 미리 편지를 적고 그러면은 그 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모든 걸 고쳐서 영어다운 영어로 써서 나한테 이렇게 줍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많이 사용하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강명수 집사님의 질문을 제가 금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면은 장로님이 고친 게 아니라 그렇게 장로님이 고치신 거로다가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래도 당연히 장로님이 고치신 거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예고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고치신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문하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되는 인물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이런 일이 볼 때 보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는 항상
다윗을 생각하셨더라 하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러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가장 많이 그 죄악적인 인물로다가 나오는 게 이제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짓는 거를 볼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아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므낫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뭐 다 강명숙 집사님 또 김정식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 하나의 생각과 나 하나의 말에 따라서 지금 시대로 따지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자손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대해서 다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증거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 한 국가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데 있어서 그 한 왕의 그 영향이 이렇게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참,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피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의 생각은 이 말씀도 다 이렇게 있지만 어, 하나님의 큰 스케줄이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해갖고 뭐 홍수 나기 전에 어, 그 이름 그 잊어버렸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브루셀라.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가 돼갖고 홍수가 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또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에 그 스케줄 따라 이렇게 돼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큰 스케줄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그 사이사이에 그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마다 우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 이미 23, 2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23장 27절 요시야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고 이제 예언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예언을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할 거고 또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산 사람들은 준비 안 채로 죽을 거고 즉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어, 정말 체인지하고 살면은 또 구원받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주셨고 또 그 스케줄대로 어, 이뤄가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쉐론 이신이라는 집사님께서 들어오셨지요? 예, 지금 보니까 쉐론 집사님이라고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잠깐? 예, 그러면은 장로님,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갖고 물을 엎질렀어요, 지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강 여호와긴 왕이 나오고 지금 마지막에 아,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 25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장. 예, 마지막 장. 아까 어느 분까지 읽으셨나요? 혹시 장로님, 저 차례입니다. 에스더 김 네, 집사님,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25장 시드기야 25장 1절이에요. 예, 네, 1절 두 절씩 읽어주세요. 네, 시드기야 그제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6절까지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진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군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제가 읽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대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이위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 큐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 큐빗이요. 그 머리에는 불린 거물과 석류가 다 놋으로 다른 기둥의 장식과 거물도 이와 같았더라. 11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나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랏 땅,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가모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르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이래서 우리 드디어 열왕기 하를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저는 한 2달 빠졌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다 잘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 읽으시면서 하실 말씀 서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엉클 맥스웰 쓰신 그 성경 이야기 그거를 했는데요. 거기 그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천사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아직도 이렇게 이 글을 읽을 때는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참 슬픈 결과를 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었는지,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을 볼 때에, 참, 아, 우리의 인생을 이런 참혹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소망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유다 온 족속들이 참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또 그 왕이나 또 그 신하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잡혀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고생해서 잡혀간 그곳에서 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인생이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의 인생,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그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참혹한 결과를 주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그때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매를 맞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갈 때 그 노 그리시며 그 성소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가져갈 때에 누가 그거를 끌고 갔겠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노예에 같이 끌려가면서 또 그거를 끌고 갔을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무거운 것들을 끌고 갈 때에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으로 참으로 현명한 일이겠다. 참,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 카톡에 지금 왕의 순서들 이거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걸 마치면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을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4장으로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 열왕기 상하에 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매 왕마다 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왕들이 악을 행했다고 묘사를 하면서 그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그 앞에 나오는 그 묘사가 나와요. 그냥 여호와김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그 악이라고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묘사가 매 왕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예, 악을 행했다, 뭐 선한 일을 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할 적에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그 앞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서도 그냥 뭐 아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이쁜 말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또 선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악이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으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좋은 마음에서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를 이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악한 백성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악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느냐가 아, 그 기준점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24장을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5장에서는 왜 갑자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여호와긴이 석방한 기록이 나와요. 마지막에 잡혀가서 죽이고 어려운 거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긴이 이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이 옥에서 이렇게 풀어준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그 다른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눈이 파이고 눈이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여호와긴은 옥에서 내놓고 또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서 반인하기 너무 많아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했더라는 거가 마지막 절이에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가졌었는데 예. 자꾸 질문하기가 그래서 대답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질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읽으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네, 왜 네. 이랬을까? 왜 갑자기 이게 석방이 되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줬을까? 그것도 37년 만에 예,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렇게 되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적군의 그 왕에게 감동을 주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긴이 회개를 했을까요? 어, 저는 저는 그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렇게 좀 정신병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깨이고 이제 그 다니엘서 4장에 그 얘기가 있나요? 그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그 감동,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 거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함께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아,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을 이어가지고 선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찾아봐도 어딘가는 뭐 그게 확실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그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랑이시니까 마지막에 그 왕의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어, 내가 아직도 유다를 그렇게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처음 봤습니다. 정영희 집사님,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쉐어를 하고 싶습니다. 음, 아,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AI에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네. 예, 요거 이게 발음이 EXESIS인데 엑세제시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요 엑세제시스라고 발음하는 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거예요. 아이세제지스라고 그립니다. 아이세제지스. 그런데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엑세제지스라는 거는 후회 또는 서기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목표가 뭐냐면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썼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과정을 어떻게 하면 문법적인 분석과 단어 연구와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 파악 등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저자가 원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방법이 엑세제지스라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이스. 이 방법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둔인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 방법이라 그래요. 아이세제시스. 그래서 해석자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편견과 현대적인 사상, 개인적인 경험 등을 성경 본문의 안으로 집어넣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성경 본문을 통해 정당화하거나 표현하는 것,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 있는 얘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과 자기의 의견을 본문으로 잡아 넣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바로 첫 번째 방법, 주회적인 방법,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경 본문의 자체에 담겨 있는 방법을 가능한 대로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 네. 그 지금 한국에 특별히 뭐 다른 나라도 많겠지만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클레임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거로 제가 언제 말씀 드렸나요? 몇 명 있을까요? 한국에 현재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클레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을 것 50여 명 같아서. 있대요. 50여 명. 어, 5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도 성경을 사용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꺼내 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 두 번째 예수로 나타났다 등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뭐 내가 김종실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지금 요새 근래의 한국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다 헌법을 가지고, 같은 헌법을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놓고도 서로 틀리게 해석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 대로 어,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뭘까라고 묵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진정한 의미의 뜻이 뭘까라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혜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마지막에 그 왕을 놓아줬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전체 역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어기지 않았다. 아직도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왕을 석방시키고 왕의 음식과 같이 풍성하게 즐기게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과 우리 정영희 집사님 뜻이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악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다시 말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왕을 석방시켜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영희 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어,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마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그 공희진 사모님께서 이제 다음에 그 방법을 좀 의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제가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기도로 마치고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 의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음, 이런 환경에서 열왕기하를 읽고 25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그 성전을 다 없애고 다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희망이었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약속을 붙잡고 그 다니엘과 같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아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 가정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잖아요. 아, 다니엘이 잡혀간 나이가 16살. 정확하게 하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하기로는 그 17, 8세 정도 된다 그래요. 하이틴 정도 되는데 그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아,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붙잡혀 가서 이렇게 어,
정말 포로로 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방 문화에 살아가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문화에 적히지 않고, 그게 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의 그 문화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뜻을 14살, 17살 된 이 젊은 아이가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옛날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했다는 그 단순한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정한 그 뜻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무신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28%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40%가 된다 그럽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뜻을 정하는 이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명수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를 마치고 우리 그 공희진 사모님께서 그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투데에 있습니다. 이용진 집사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또 사랑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구해내기 위하여 노력하신 것도 보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아버지 저희들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저희들에게 엘렌 G 화이트 부인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연이신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계속 저희들 이렇게 모임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하루의 생활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같이 해주심을 믿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레코딩 끄겠습니다.